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마음에 든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평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좋고요, 출세도 하고 승승장구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뭐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산에서 들에서 이렇게 양을 치는 비천한 목동이에 불과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략 이스라엘의 둘째 임금이 되었고 그 이름이 크게 창대해지고 오늘날까지도 위대하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는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마음에 맞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자기 양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양을 잘 쳤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이렇게 칠 때는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사자와 곰을 때려잡고 양을 지켰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책임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일에 태만하거나 또 한눈 팔고 하면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그게 비록 하찮고 그게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위해서 성심성의 최선을 다하면 그 자체가 그게 멋있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귀한 복인 것입니다. 그 미국 스탠다드 석유회사 점원이었던 그 아치볼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유난히 그 사람은 회사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는데 그는 심지어 호텔에 숙박계를 쓸 때도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기 회사의 석유 가격과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대화를 할 때도 먼저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 이 말을 하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건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근데 이 소문을 들은 그 사장 록펠러가 그 아치볼드를 불렀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는데 한마디 한마디마다 그냥 그 말 속에 스며있는 그 애사심이 너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록펠러가 그 사람이 얼마나 회사를 향해서 열심으로 충성하는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는 마음이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록펠러가 이래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이 스탠다드 석유 회사 없어서는 안 될 분이 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나중에요, 록펠러 후계자로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치볼드가 그 회사 사장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맡겼을 때 작은 거라도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며 하면 그걸로 유명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청소 하나라도 그걸 하나라도 열심히 깨끗하게 빛나게 하면 금방 사람들이 알아봐요. 칭찬합니다. 그렇게 해서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철강 기업의 그 신화를 읽은 강철왕 카네기라는 사람을 알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은퇴를 앞둔 때였는데요. 이제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이냐, 사람들이 막 세계적으로 쟁쟁한 인물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궁금했어. 누가 저 카네기 후계자가 될 것이냐. 막 전부 그냥 시선이 그 회사의 카네기한테 이렇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카네기가 파격적 인물을 후계자를 삼았어요.
누구냐면 그 자기 비서였던 시브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은 중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회사 청소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막 그냥 야단 났죠. 얼마나 훌륭한 인재들이 그냥 이렇게 많은데도 어째 저런 사람은 있냐. 막 다 놀랬어요. 근데 카네기가 이런 말씀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온 유능한 사람은 많지 있습니다만은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좀처럼 드물다. 근데 바로 이 사람이다고 확고하게 그를 후계자로 삼았어요. 그런데 카네기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세웠겠어요? 그 시부의 그 성실함. 청소부 할 때 1시간 먼저 와. 하루에 1시간 먼저. 퇴근할 때 1시간 늦게 퇴근.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보는 것도 아니야. 1시간 먼저 와서 1시간 늦게 가는 게 얼마나 그게. 그가 청소에 먼지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다 그거 알고 자기 비서 삼고 너무나 확실하게 하니까 자기 비서실장하고 회사를 물려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다윗을 그렇게 본 거예요. 다윗이요, 양을 치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이렇게 오면은 도망가지 않고 목숨까지 바치가면서 한 마리도 잃지 않고 다 지켜주고 또 그 양들을 그냥 잘 키우는 것을 주님이 보셨어요. 그리고서 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맡겨도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사무엘상 16장 1절에 내가 그 아들 중에 왕을 보았노라. 한 왕을 보았노라. 그렇게 사무엘에게 말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라고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왕을 보았다. 그 사람 마음속에 왕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성실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깜찍이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다윗이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블레셋 대장이 막 와서 막 하나님을 모욕을 하고 막 이스라엘 백성을 막 함부로 이야기하니까 그냥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놈이라고 막 분개를 해가지고 나라를 내려가서 구구를 했어요. 나라를 구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나라를 구했다고 훈장을 주고 상을 받아야 될 텐데 막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니까 자기한테 안 쳐주고 다윗에게 막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니까 시기가 난 거예요. 질투가 났어. 그러더니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저놈이 내 왕을 뺏겼구나.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 내가 저놈을 죽이리라. 사울 왕이 그러는 거예요. 나라를 구한 구국공시 훈장을 주지 못할 망정 그렇게. 그 다윗이 막 그냥 나라를 구한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날카로운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니라고 막 그냥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이 많아. 얼마나 억울해요. 나라 구한 구국공시 훈장을 주는 것 마땅한데 그걸 그냥 칼칼한 칼날 피해 억울하고 참으로 괴로웠던 거예요. 어느 날 도망다니는데 막 사울에 쫓겨 도망다니는데 어느 굴이 있어요.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근데 막 3천 군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사울이 피곤하니까 군사들 두고서 자기가 동굴에 들어와서 잠깐 낮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 뜻일까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 거기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과 함께 숨어 있다가 깜짝 놀라면서 야,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억울함을 감찰하셔서 사울을 우리 손에 붙였습니다. 이제 당장 상을 한번 찔르면 우리가 고생이 끝하고 이제 평안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힘들어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내가 어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치겠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해서 그냥 증거를 삼으려고 겉옷자락만 살짝 베고 도망갔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또 나중에는 그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궁에 쫓겨납니다. 도망을 가요. 근데 사울 족속 하나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다윗을 막 쫓아오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침을 뱉고 막 돌을 던지면서 막 저주하는 거예요. 네가 네 죽은 사울을 발반했기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너 잘됐다 하면서 막 그냥 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윗 옆에 같이 도망을 가던 아비새 장군이 세상에 우리 왕을 저렇게 욕하는 저놈을 내가 당장 가서 저 목을 자르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온갖 수모와 목을 다 당하면서도 오히려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그냥 둬라. 저것은 하나님께서 심의를 시켜서 나를 저주하라 하신 것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적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냥 묵묵히 그냥 지나갔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참으로 경외했습니다. 그런 다윗이었기에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다.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요. 애굽의 바로 왕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번창하거든.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는 게요. 저놈들이 더 번창하면 우리나라를 치면은 우리가 지겠다. 이렇게 겁이 나가지고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다가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기를 낳으면 이스라엘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여자아이면 그냥 살려두고 남자아이면 걔를 살려두지 말고 나일강에다 던져라. 이런 엄한 법을 딱 내려서 명령했어요.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서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워서 그거를 명령을 어기고 다 살려줘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바로 왕이 그런 말 책망할 때 가보면 벌써 다 그 애들이 튼튼해가지고 다 이렇게 저거 합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히브리 산파들을 기쁘게 여기셔가지고 그들을 흥하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새 인터넷 보면 막 하나님을 너무나 멸시야.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여겨. 내가 두려워. 그래서 저는 막 그냥 댓글을 달아. 그럼 막 더 욕을 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큰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참 위험한 것이. 세 번째로 다윗은 자기의 허물과 죄가 있을 때 즉시 회개하고 진실한 사람이었기에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이 사울은요, 죄를 숨기는 거예요. 그러고 변명하고, 그러고 그냥 진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었어요. 시편에 보니까 그는 밤마다 침상을 적시고 내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 자신의 부패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막 통회를 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편에 보니까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에 법무장관이었던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 대표 범죄는 위증, 무고, 사기 이 세 가지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 위증은 일본의 16배래요. 통계가. 또 무고는 무려 39배래요. 그 사기는 26배랍니다. 위증, 무고, 사기 공통 분모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 업무의 70%가 이 세 가지 범죄에 집중, 세 가지 범죄가 70%가 쓴대요. 사람들이 거짓말 하다 하니까 거짓말하면 좀 어떠냐? 응? 이런 말을 한대요. 그러고 뭐 지도층들도 거짓말을 하면서 그냥 변명을 하는 게 일수래요. 교묘하게 말을 바꿔서 말하고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다 넘어간대요. 그러나 서양에서는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만약에 거짓말을 하면요, 그건 끝난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잘못은 용서한대요. 서양에서 잘못은 용서하지만 거짓말은 절대 용서 안 한답니다. 지도자나 권력자가 거짓말했다. 이것은 일반 사람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중한 벌을 받는데요. 그리고 거짓말쟁이라는 말이 최고의 욕이고 모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내가 봐도 대표가 어느 당 대표가 말 다 했지. 어마어마한 것만. 정직하야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의사 앞에 거짓말하면 의사가 병 고쳐요? 못 고쳐요. 하나님 앞에 나 이렇다 하면 하나님 용서해줘요? 용서 못 받죠. 죄인 죄 받아요. 정직함이 재산이에요. 그 18세기에 가장 유명한 왕 중에 프레드릭 대제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베를린 교도소를 갔어요. 시찰하러. 근데 그 왕을 만난 죄수들이 모두 한결같이 나는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여기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나 좀 꺼내달라고 이런 말을 해요. 근데 딱 한 사람이 다른 거예요. 너는 왜 왔냐 하니까 저는 강도질하다가 왔어요. 내가 이 교도소에 있는 것이 너무 마땅합니다. 나는 여기 또 있을 죄인입니다. 이러더니 그가 왕이 교도소장에 소리쳤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다 결백하고 깨끗한 사람인데 요놈만이 강도질했다. 요놈만이 이거 다른 사람한테 이거 물들게 한다. 요 사람을 빼서 내줘라. 다른 사람은 다 두고 요 사람은 요놈은 나쁜 놈이니까 요놈은 빼줘라. 그래가지고 풀어줬대요. 하나님이 그런 심정이에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래 너는 빠져. 그게 풀려 나올 수 있어요. 그 사울은요, 그 당시 최고 목사 큰 사무엘이라는 목사가 당신하고 책망을 해도 잘못 안 했다고 막 이래. 그냥 우리나라 말로 왔던 뭐 조용규 같은 목사님 그런 분이 와서 막 나를 책망하면 미안합니다 하는 거 아니야. 나 잘못 없다. 그런데 다윗은요, 아주 시골교회 목사 나 같은 사람이 와서 당신 잘못했어 그러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나를 좀 살려주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나한테 막 그냥 회개를 해. 아이고 얼마나 겸손해요. 이런 게 하나님 마음 맞아요. 사무엘이 와서도 나는 괜찮아요. 나는 그렇게 앉았어. 교만하기가 말하니. 나단이 와서 그래도 아이고 하나님한테 내가 죄졌어요. 아이고 잘못했어요 하고 막 빌어. 똑같이 왕이지만은 이렇게 틀려. 누구를 마음들게 하겠어요?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딱 보면 무조건 잘못하면 무조건 회개하는 거예요. 변명 없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눈물 흘리고 침상이 적셔. 침상이 적신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침상이 크잖아요. 그거 적신다면 눈물이 바가지로 부어야 되잖아. 그 침상이 적실 정도로 눈물 흘렸다는 거라면 어마어마한 눈물 흘리고 회개했다는 거죠. 네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멜렉을 진멸하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살려두지 말라. 다 죽여라. 이랬어요. 근데 사울이 그 말에 순종하냐면 어이구 순종하지 않고 아멜렉 그 대장 아각을 살려줘요. 그러고 소나 양은 이렇게 봐가지고 좋은 것은 다 살려가지고 뒤로 빼돌렸어요. 자기가 가지려고.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아이 왜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시오 하고 책망하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 나 다 죽였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숨겨놓은 양과 소들이 웅액 우니까 저 소리가 뭐요? 탄론하니까 또 변명하는 거예요. 에이 그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만 좀 골라놓은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각종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느냐. 이러면서 책망을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고 버렸어요. 아유.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쓸 때 불편하고 꽤 힘이 들었을 것 같죠? 자꾸 말 안 듣고 그걸 너가 왜 써? 하나님이 버려야지. 다윗 같은 사람은 그냥 착착착착 하는데 이 사울은 힘들어. 변명하고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여러분이 사장이고 내 종업원이 순종 안 하고 자꾸 그러면 여러분 당장 어떻게 하겠어요? 잘라. 해고야. 하나님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 해고야. 왕의 세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순종을 잘해야 됩니다. A.W. 토저라는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당신이 믿는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고 당신을 부르고 당신을 선택하고 당신 삶을 인도하고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그대의 주님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한다면 나의 삶을 인도하고 나를 통제하고 나의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인 거예요. 한마디로 나를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사람, 하나도 불편함이 없는 사람,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마음대로 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기 좋죠. 할 때마다 그냥 신경질 나고 그러면 이거 안 쓰지 않아.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쓰실 때 저놈한테는 마음껏 쓸 수가 있어. 그냥 마음껏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어느 교회 부목사님쯤 되는 분이 그 심우하던 교회 그 교회사랑 기도회가 있었대요. 거기는 이제 좀 헌금을 이제 받는 집회인데 거기에 참석해서 내가 얼마 정도 헌금을 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종아 너의 1년 생활비를 전부 드릴 수 있겠니? 1년 생활비를? 1년 생활비 전부라는 말에 깜짝 놀라서 이건 주님 말씀이 아니야. 주님 음성 아니야. 애써 모른 척하고 무시를 하는데 마음속에 곧바로 또 뭐라고 하냐면 종아 네가 100% 순종하지 못한다면 나는 너를 쓸 수가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친밀하면서도 차분하면서도 분명하게 마음에 들리는 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문득 생각이 그때까지 제가 나름대로 주님을 순종한다고 했지만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고 내가 손해보지 않는 정도까지만 적당히 순종했지 그 이상은 넘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정서에 할 수 없이 썼어요. 1년치를. 1년 생활을 쓰고 자기 혼자 결정할 수 없어서 사무실에 가서 자기 아내한테 갔대요. 근데 그때가 이제 아내는 둘째가 태어난 지 2달뿐이 안 됐기 때문에 생활비가 많이 들던 때래요. 그 잠옷에 딱 들어갔더니 아내와 눈이 딱 마주쳤는데 아내가 벌써 얼굴을 보고 올 것이 왔구나 하는 표정이더래.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승낙을 동의를 해주더래요. 그 약정서를 딱 드리고 나서 제일 앞자리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더래요. 이상하게.
불안한 게 없고 편안하더래. 그리고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 기도 좀 부탁합니다 했더니 정말 기도만 하더래. 근데 그날 이후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왜? 주님 붙잡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 그랬더니 아유 주님 주님 하면서 그냥 오늘 지켜주신 물 감사합니다. 내일도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주님만 붙잡고 했는데 그 집이 빌라 2층에 살았대요. 근데 가끔 말이죠. 이상하게 쌀 떨어질만 하면 쌀자루가 와갖고 쌀포대가 놓여져 있고 또 반찬 떨어질만 하면 과일이나 반찬이 또 문에 그 걸려 있고 이러더래요. 그렇게 1년을 살았는데 그 순종의 훈련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미국 유학을 가게 됐는데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니까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고 믿어지더래. 돈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더니 여기저기에서 후원금이 막 들어오더래. 그랬더니 막 생각지 못한 곳에 막 놀라운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담대히 떠났대요. 미국 유학을. 그 미국 유학 가서 또 거기서 순종 잘하면 있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뒤에 책임을 져주시고 이렇게 복이 온 거예요. 어느 여자 청년이 자기가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신학을 하고 또 연옥 공부까지 끝냈어. 근데 갑자기 언니가 아들 셋하고 딸 하나 남겨놓고 병이나 죽었어요. 그러더니 그 남편도 죽었어. 그래서 졸지에 아들 넷을 맡게 됐어. 그러니까 뭐 도저히 아들 남겨놓고 선교 떠날 수가 없어가지고 선교 편지를 썼어요. 제가 인도 선교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요. 내가 이런 가지고 못 갔으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선교사 꿈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 애들을 25년간 잘 길렀습니다. 그랬는데 25년 후에 4명의 아이들 중에서 3명이 선교사를 인도를 지원하더래요. 그래가지고 25년 만에 3배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편지를 썼어요. 저의 기도를 25분 만에 하나님이 3배로 이루어졌습니다. 제 세 자녀를 인도로 포송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다를 수가 있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어요. 자기를 포기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뜻깊은 열매를 맺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가스펠 헤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아버지가 이렇게 어린 딸을 방으로 갔더니 딸이 기다렸다는 듯이 막 눈을 반짝이면서 아름다운 구슬상자를 막 아버지에 보이고 자랑하는 거예요. 누가 줬다고 하면서. 그렇게 좋은 걸 누가 줬어 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야 그거 당장 불 속에 던져라 그래. 그러니까 딸이 깜짝 놀라는 거지. 아니 왜 그러신가? 막 망설이는 거예요. 시험이죠. 근데 네가 버리고 안 버리고 내가 말 안 하겠다. 너에게 맡기겠다. 이유도 말하지 않을 테니 네가 나를 믿는다면 그렇게 해라. 그 소녀가 고심하더니 결국은 순종해가지고 그 불 속에 던지더래요. 그 이후에 아버지가 며칠 후에 그 꼬마가 갖고 싶어 했던 더 아름다운 구슬상자를 그에게 사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 딸아,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란다.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내가 이유를 모르는 가운데 포기하고 버릴 것을 요구하실 것이다. 그때 내가 나를 믿었듯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는 언제나 그것이 최선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할 때 누구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최선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